예,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예상 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 이미 심판을 받으셨으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죠. 이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에 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가? 아니죠. 심판이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해서 그것을 백보자 심판으로 오해를 해서 완전히 성경을 또 오해하게 만들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에 15절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6가지 우리의 행동에 대한 금, 은, 또 보석, 또 나무, 풀, 집 이렇게 나누셨죠. 우리의 행실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받았고요. 오늘 우리는 욥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예상 질문을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제가 예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나는 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상 질문을 제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준비를 시켜줬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해외 지사에 파견 나갈 그 코트라 간부가 자기가 지금 그 아르헨티나를 지원했는데 스페인어로 인터뷰가 있는데 선생님이 좀 어떻게 스페인어로 질문 답변을 만들어서 나를 좀 그 리허설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하는 준비를 잘 하고 시험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 자기가 파송 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제 후배들 중에서도 하나는 신문사, 지금도 아주 있는 것 같아요. 신문사, 하나는 방송사에 역시 스페인어로 이제 인터뷰를 보는데 형이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제가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돼서 제가 질문을 예상으로 만들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해서 제가 둘 다 붙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잘 어떻게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인지 이렇게 예상해 보면은 좀 그래도 가늠이 되죠. 참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하실 질문을 여기에서 6가지로, 우리의 섬김은 여기 보니까 how라고 하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어떻게 돕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돕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섬김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지를 평가하시지,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도 물론 평가하시죠. 당연히 성경에 보니까 풍성히 하라, 또 많이 하란 말이 나오니까. 그러나 양보다는 우선 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러한 품질의 섬김과 봉사일 때만 양이 많으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불량품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양을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100개를 만들었는데 30개가 불량품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 사람하고 80개 만들어서 80개 다 그 불량품이 없이 잘 만든 사람은 오히려 80개만 만든 사람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내가 삶에서 또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권세 없다. 우리말은 뭐 힘없다. 힘없고 백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냐. 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가 한동안 많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가장 대변하는 것은 이제 을이죠. 을, 갑질, 갑을 관계에서 항상 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정말 참 서로 살기가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만 그러겠습니까? 자, 욥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4장에 가면은 솔로몬 시대에도 힘없는 사람들, 위로자가 없어서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다. 욥기 4장.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똑같죠. 힘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산 한 인간이 이렇게 기록했네요. 자, 전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학대받고 있는지 참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좋은 여건 하에서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요. 아시아에서 뭐 인도,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뭐 이런데 필리핀도 그렇고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대가 일어나고요. 아프리카에 가면 더 많고요. 그렇죠? 자,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우는 사람과 웃는 사람 중에서 아마 비율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훨씬 더 우는 사람이 많겠죠. 이 지구상에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더라.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었으나 파워 권력에 그래서 지금도 뭐 이번에 하여간 파워 쥐고 있는 사람이 뭐 검찰 임사도 제멋대로 하고 하여간 파워 쥐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막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 정부는 잘했냐? 그 사람도 똑같아요. 파워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제가 필요한 건데 지금 이제 뭐 견제도 잘 안 되고 자 어쨌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아담의 속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파워 없는 이 사람들 이걸 민초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가장 파워 없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네요. 뭐 그 중에 하나는 또 장애자겠죠. 그렇죠? 과거에 제가 이제 우리 따님을 위해서 천안에 살 때 소위 말하면 정신지체자 조기교육원 이런 게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것도 이제 약간 부모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장애인 학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충청남도 지역에는 공주에 딱 하나 있더라고, 공주에. 근데 천안에서 공주까지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88 올림픽 때 소위 말하면 장애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으려면 그래야 88 올림픽을 따겠죠. 그러려면 장애인들을 위한 무슨 개선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림픽 위원회에서 내건 요구 조건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족한 장애인 시설을 보충하라 그래서 이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충청남도에 입장이라고 하는 천안 밑에 입장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장애인 학교를 세우도록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올림픽도 개최하고 그랬는데 흐지부지 되면서 이게 예산 집행이 안 되고 학교가 안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자 부모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장애자 부모의 회장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은진이 아버님이 좀 같이 가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가면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장애자 부모들하고 장애자들하고 버스 타고 동원돼가지고 충남교육청 앞에 가서 데모 맨날 해봐야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교수가 가면 된대. 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급조로 장애자 부모의 부회장 이름을 명함을 파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좀 강하게 나갔죠. 그때 제가 있었던 학교에 또 소위 말하면 그런 교육 과목이 있었어요. 과목이나 그러니까 학과가 있었어요. 장애자.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뭐 제 아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 동원해서 뭐 PD 수첩이니 아니면 그다음에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프로그램 제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가가지고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교육감을 안 하면 뭐 소위 말하면 방송에다 내겠다 이렇게 실제로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장에다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압력을 가해서.
그때 이제 역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봐야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다행히 저 같은 사람도 가가지고 막 들이대고 막 그런 방송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서러운 사람이 지금 여기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그랬죠. 그렇죠? 예, 특히 고아와 과부.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신약도 마찬가지.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야고보서 26장 1장 26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이 성별, 성화, 구별된 삶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과연 이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우리가 돌아보는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돌아보죠. 왜?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돌아볼 수는 없죠, 우리가. 그래도 주변에 아는 사람 포함해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누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가운데 보면은 다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죠. 자, 누가복음 4장 제가 1절이라 했죠. 1절은 아니고요. 18절. 자, 지난번에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찾았던 구절이죠.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 나왔네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이렇게 돼.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도 제일 먼저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룻이라고 하는 정말 힘없고 빽없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친절하게 돌보는지 시간이 있으면 다 읽으면 좋겠는데 한번 아시죠 다? 그렇죠? 예, 청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 이 곡식을 더 많이 떨어뜨려서 많이 줍게 하라. 너희들이 기른 물에서 물 마실 때 소위 말하면 위협하거나 이러지 말고 잘 먹이라 돌보라 하면서 그 일일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도왔느냐? 뭐 여러 가지 돕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라고 한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는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은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준다.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준다. 열린 마음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권세 없는 자들을 우리가 돕느냐. 두 번째,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원하느냐.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력이 없다라고 할 때 기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인데요. strength. 이 strength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표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strength가 힘이 없다는 게 그런 의미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죄를 이길 힘이라든가 우리가 선을 행할 힘이라든가 이런 걸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성경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 성경 용례가 그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네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힘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힘이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쓴다. 물론 우리가 이 베드로가 그 아픈 이 누군가요? 다비다를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치유할 때도 물론 당연히 힘없는 여인을 도운 것이 되겠지만요.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힘이 없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이제 살아가지만 바로 아주 튼튼하고 스트롱 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성숙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강한 사람이라 했죠. 그래서 너희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짐을 함께 지라고 성경에 얘기한 걸 보면 바로 우리가 모두가 다 강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약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힘이 없다, 기력이 없다 할 때 우리 약한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자,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장에는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힘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4장에는 약한 사람이라. 14장 1절.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이렇게 되죠. 약한 자. 또 우리 15장 1절로 보시면 15장 1절에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이 아예 없는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서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아직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약하고 모든 면에서 아직 약한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이 함께 짐을 지고 담당하고 돌봐서 그들이 성장해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 구원시키는 것, 그것도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잘 성장해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 할 때 이 스트롱이란 말 쓰죠. 스트롱. 주 안에서 강건해야 우리가 마귀의 모든 괴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또 빌립보서 4장에서는 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나를 약한 데에서 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 strength. 그리스도인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려면은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기쁨으로 늘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스트롱, 강한 사람이 되어야 기력 없는 팔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보니까 어떻게 구원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확신으로, 그 다음에 권능으로 구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과 권능과 성령님으로 구원하였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기력 없는 팔을 우리가 도울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그 다음에 확신과 권능으로 그들을 올바르게 구원시키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섬김으로 그들도 강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평가받게 될 내용들이 바로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일단 성경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것 역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참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충고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도 복음 증거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그래서 지혜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혜를 얻도록, 분별력을 얻도록,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포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지혜서라고 하는 5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지혜롭지 못한, 지혜가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조언을 하죠. 영적으로 필요한 조언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조언하느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방법이 중요한 거죠. 자,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인맥이 중요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조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경적으로. 왜?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언은 아니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카운슬러, 조언자라 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의 근거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언을 한다면 올바른 조언이 되겠죠. 자, 우선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쳤는가?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 카운슬이라고 하는 말,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카운슬러라고 할 때 카운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언, 충고라고 하는 말씀도 쓰죠. 상담자 할 때도 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획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우리가 잘 일단 알아야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 줄 수가 있겠죠. 우리 자신부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 없을 때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 야고보서 1장에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지혜를 후히 주실 테니까 기도하라고 권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책,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가에 이르기까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서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라고 우리가 충고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다고 친다든가 막 거칠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운전할 때 가족이나 아는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된다고. 왜? 하도 그 구박을 하니까. 그렇죠? 또 형제들 간에 형한테 공부 배우거나 또 언니한테 공부 배워서는 안 됩니다. 왜? 때려요. 그것도 모르냐고 막 답답해가지고 막 다구치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안 돼요. 그렇죠? 배려심도 없고 가까운 사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언할 때 지혜롭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자세로? 온유함으로 하라. 온유함으로. 그래야 바로 잡힌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어느 날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상담을 하겠다.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상담을 해? 이제 목사님한테 난 그때는 이제 사역도 하지 않을 때니까. 아니 목사님한테 가셔요. 제가 왜 어떻게 상담을 해요? 뭐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상담을 하지. 그랬더니 아 싫어요. 목사님한테 안 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가서 엄청 깨지고 왔어요. 그래서 에? 뭘 깨졌어요? 그랬더니 욕만 잔뜩 먹고 왔대. 질문을 몇 가지 했더니 그것도 여태까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것도 아직 모르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정말이요? 그러니까 아 정말이에요. 내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니까 이제. 야 신기하죠?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자,
바로잡을 때도 온유의 영으로 해야 되고 넘깁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도 사역자는 온유함으로 하라고 써 있는데 그분이 성경을 안 읽었나 아니면 읽어도 그냥 무시를 하나.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니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자, 그래서 우리도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 조언할 때 마치 위에 있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구박을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요. 자기도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 누군가로부터 다 배워서 우리가 아는 거지 뭐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 마음 자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언할 때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자, 네 번째,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여기 두 가지네요. 어떻게와 많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가 많이죠, 많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남기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테마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많이 plentifully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되죠. 창세기 3장의 2부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살짝 바꾼다든가 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든가. 오늘 우리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6개를 질문을 했는데 4개를 질문이 아니고 평서문처럼 곧 뜯어 고쳐놓고 질문은 4절 하나만 딱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네. 우리가 할 일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달자이지 우리가 뭐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양할 텐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뭐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가지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한 것도 아니고 해석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 애매모호한 책을 썼는데 인기는 대단해요. 왜냐하면 아주 쉽게 해놔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고 그거를 읽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의 해석이지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뭐 웬만한 목회자들은 다 이분이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영성 면에서 유명세를 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품성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부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새로 번역했다고 했는데 이게 번역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완전히 해석인데 읽기는 쉽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떤 걸 보면은 이게 본문의 뜻과 맞는 거야? 도저히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도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 약간 제일 저명한 목사님들서부터 전부 다 성경이 읽기 어려우니까 그걸 다 읽으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분이 쓴 뭐 다른 좋은 책들이나 뭐 이런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라고 하는 그거는 절대로 제가 권하지 않아요. 왜? 성경을 읽고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을 그것으로 읽고 성경 대신 읽는다? 이건 아주 위험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기 많이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풍성하게 하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퀄리티, 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양은 또 아니라 그러더니 이제 와서 또 양을 얘기하느냐. 퀄리티가 똑같으면 양이 많을수록 칭찬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양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항상 그렇죠?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abounding이라 그러죠.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부활해서 다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을 안다면 넘치게 하라. 오늘 욥기에는 많이
있는 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많이 plentifully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 형제님이 항상 양이 아니고 질이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금만 아주 조금 깊이 하는 건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러나 더 할 수 있는데 많이 안 하는 건 그건 아니죠. 오해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은 우선 질이지만 그러나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다. 칭찬하시죠. 당연히. 다섯 번째, 내가 누구에게 말을 전하였느냐. To whom, 누구에게. 자, 성경에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죠. 왜? 요한복음 두 군조 성경 읽어보면 그냥 답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써 있잖아요. 누구든지. 거기에 예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자, 누구든지 다. 그 다음에 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여기는 아예 모든 창조물이라 그랬네요. 모든 창조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을 모든 창조물이라고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만 대상을 가릴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도 심판합니다. 그런데 왕과 총독이라는 사람들은 절제 안 하고 에브리데이 파티 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맨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거 하는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으니 오죽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덜덜 떨더니 나중에 다시 하자 그러면서 그 순간 너무 그렇죠. 사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 사람이 찔림을 받아서 그렇지 웬만한 사람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야 너 쳐넣어 감옥에 넣다라든가 아니면 뭐 목을 베든지 약간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하되 무례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무례하게. 과거에도 보면은 무례하게 한 것을 아주 지나치게 행동하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했는데 거절하면은 이제 물러나서 또 다음에 하든지 그래야지 그냥 헤어지면서 막 거칠게 뭐 당신 지옥이 나가 막 이런 얘기하면 그 다음에 복음 듣겠습니까? 예.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성질 내면 안 되죠. 특히 가족들에게 전하다가 믿으란 말이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너나 잘 믿어.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만나면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려는 얘기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할 얘기가 그밖에 없냐는 거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렇다고 담대하게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죠. 진리를 말할 때 사랑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바울처럼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남녀노소 누구든지 그래서 whosoever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제일 좀 걱정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물론 그렇죠.
저 사람은 나한테 오랫동안 잘 알고 지냈는데 한 번도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줬다. 그건 낭패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정 안 되면 하여간 말로 하기가 힘들면 전도지라도 많이 뿌려야 돼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죠. 뭐라고 변명합니까? 제가 말로는 못했는데 저 사람이 하도 쌀쌀 맞아서 전도지는 좋습니다. 안 읽은 사람이 책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 읽은 건 네 책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하여간 상대하기 까다로운 친구들 만나면 전도지 아니면 책을 줘요. 말하면 그냥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모든 게 다 안 되니까. 그 지혜롭게 안 되는 사람에게는 전도지나 책자를 주든지 하여간 지혜로운 방식으로 어떻게든 누구에게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게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죠.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그 제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불사르게 없어서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누구의 영에 속했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영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바람이란 뜻이잖아요. 영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4종류의 영이 있어요. 영은 성경에서는 4종류밖에 없어요. 혼은 수십억 수천억이 다 이제 개개인이 다르지만 인디비주얼 하지만 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의 더러운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영이 있다고 전도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짐승의 영은 우리가 초월적이지 않기 때문에 빼고 자 여기 보면 말할 때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갈 수 있죠.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했으니까.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이 있다 그래요. 사람의 영.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느냐 자기 자신을. 그래서 사람의 영이 예를 들면 우리 얘기할 때 그죠. 글쎄 내 생각에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삶에 있어서 사람의 영 즉 우리의 생각과 견해를 자주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만 하는 건 아니죠. 반면에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의 영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의 영은 조심하십시오. 뭐 우리가 뭐 화를 낸다거나 뭐 성질을 낸다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그건 우리의 이 컨트롤 안 된 영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귀의 영은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거짓이에요. 거짓의 영. 그래서 거짓의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속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죠. 저 사람을 잘 속여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라. 그래. 누가 할래? 그래.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가서 딱 거짓말하겠습니다. 속이겠습니다.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은 요한복음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그러한 기준 6가지가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질문, 어떤 예상 문제, 예상 질문을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기만 하면 뭐예요? 아,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저는 권세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또 기력 없는 팔을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알렸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제 입에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중차대한 책무죠. 그래서 비록 상황이 어렵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날들은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